들여다보겠습니다. 6절. 자,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그 다음 구절 읽어보세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이 그리스 이 지역은 빵을 먹습니다. 그리고 빵이 아주 맛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밥을 먹는데 이 그리스 이 지역, 옛날 중동 지역은 지중해 지역, 다 서양은 빵을 먹지요. 근데 이 빵들을 만들 때는 항상 누룩을 넣습니다. 그래서 가루를 반죽을 해서 이렇게 부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야 폭신폭신하고 그리고 아주 딱딱하지 않고 부드러운 빵을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빵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룩입니다. 누룩을 반죽에다가 조금 넣으면 반죽이 막 늘어나는 것처럼 이것은 이 고린도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교훈을 주는 게 있습니다. 영향력입니다. 누룩의 성질은 부풀게 한다. 그런 거로 이 시대에도 우리를 부풀게 하는, 생각을 부풀게 하는, 마음을 부풀게 하는, 그리고 때로는 좋은 것뿐만 아니라 전염병 같은 것을 부풀게 확산시키는 영향력을 주의하라. 그래서 오늘 성경은 누룩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향력입니다.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에서 9절인데요.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잘 가다가 진리를 막는 자 누구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면이 온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적은 누룩이 어떻게 된다고요?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여러분, 이 적은 누룩은 악한 교사들의 가르침이나 영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 옳지 아니하다. 고린도 교회는 자랑거리가 많았어요. 돈도 많고 사람도 많고 은사도 많고 그리고 참 이런저런 자랑거리가 많았던 거예요, 세상적으로. 그런데 그런 모든 자랑하는 것 옳지 않다. 왜냐하면 적은 누룩이 있기 때문에 그 누룩 때문에 영향력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에 번지게 된다. 경고하는 말씀으로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누룩은 구약에서건 신약에서건 이것은 대부분 사용될 때 악한 것입니다. 악의, 부패, 그리고 때로는 사악함, 때로는 썩는 것, 부정함, 이런 것들이 누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마태복음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1절과 12절입니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지금 떡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이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칭찬받을 만한 사실은 지위의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 종교성이 아주 뛰어나요. 열심히 뛰어나요. 그리고 실제로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11조를 드리고 구제를 하고 금식을 하고 매우 칭찬받을 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변질되는 거예요. 근사하게 포장은 하는데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남들에게는 짐을 쥐어주는데 율법의 무거운 조향을 짐을 쥐어주는데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잘못된 것을 간파하셨어요. 그리고 지적하시고 심지어는 심하게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의 누룩, 사두개인들의 누룩, 그것은 그들의 교훈이다. 그들의 삶이 아니라 그들의 교훈이다. 그들이 신봉하는 율법이 아니라 그들의 가르침이다.
이거 조심하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을 보시면서 저 회칠한 무덤 같은 바리새인들아 이렇게 책망하신 적이 있죠. 무덤이 이제 유대 나라는 돌로 돼 있잖아요. 거기다가 하얗게 회를 칠합니다. 그러면 밖에서 볼 때는 깨끗하게 보여요. 그리고 자기 어머니 아버지 묘에 이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은 또 회를 덧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봐도 저기가 환하게 하얗게 돼 있으니까 무덤인 줄 아는 거예요. 하지만 그 무덤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썩은 시체가 들어있죠. 그와 같이 이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환해 보여도 속은 썩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회칠한 무덤 같도다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그 바리새인 이야기는 또 다음 구절에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이번에는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헤롯은 또 무슨 누룩이 있습니까? 헤롯은 원래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제 이방 사람으로서 이제 로마 정부에 결탁을 해가지고 왕에 오른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온갖 일들을 많이 하고 말을 근사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헤롯의 누룩 이거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3장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23장 1절에서 3절 우리 한번 이 구절을 다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렇습니다. 이들은 말만 하지 행하지 않는다. 그러니 이 사람들을 주의하고 경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옛날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또 율법 서기관들만 누룩이 있을까? 아니죠.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도 누룩, 죄나 악함이 영향력으로 번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경고의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 거로 여러분 악한 영향력은 제하여 버리고 순결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이 누룩은 천국 복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긍정적인 의미로 쓰는 거죠. 아까는 악한 영향력, 악한 교훈이라고 그랬는데 긍정적으로 딱 한 번 예수님이 소개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입니다.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거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쉬운 성경으로 메시지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자가 보리빵 수십 개를 만들려고 반죽에 넣은 누룩과 같다. 그리 기다리고 있으면 반죽이 부풀어 오른다. 보리빵을 많이 만들려고 가루 반죽을 물을 섞어서 반죽을 만든 다음에 누룩을 조금 넣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풀어 오르더라. 천국 복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장에 천국 복음이 확 커질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급기야는 땅 끝까지 확산된 것처럼 오늘날도 천국 하나님 나라는 누룩처럼 작은 데서 시작해서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도 어떻습니까? 초창기에는 별 볼 일 없는 아주 천한 그런 신분의 몇 사람이 예수 믿기 시작했습니다. 짐꾼들, 상인들 이런 이들이. 그리고 특별히 성결교회는요 염곡동이라고 불렸던 염곡, 이곳은 소금 염자를 쓰는 골짜기다 이런 말인데 이제 바닷가에서 소금을 들여서 마포나루에 가져오면 마포에서부터 슈르에 실어서
무교동, 염곡동, 그러니까 지금 청계천 그 아래입니다. 이곳에다가 풀어놨던 거예요, 소금들을. 그래서 소금이 많은 골짜기다. 그래서 염곡동이 된 거예요. 여기서 처음에 전도를 했어요, 성결교회가. 그러니 동네가 그렇게 상인들,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짐꾼들이 모인 곳에 장막을 치고 예배당을 세웠으니 누가 모였겠습니까? 선비나 관리들이나 저 왕족들이 왔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그렇게 어려운 데서 처음에 조그맣게 출발했던 것이 오늘날 성결교회가 된 거예요. 감리교회 출발도, 장로교회 출발도, 순복음교회 출발도 다 어느 교단이든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어요. 교단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중에 아마 고백하실 분이 계시죠. 우리 집안에 어떤 한 분이, 우리 아주머니가, 우리 형님이, 또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온 집안이 다 예수 믿는 집안이 되었습니다. 감사하죠? 누룩처럼 여러분들이 누룩 되셔서 가정들마다 복음을 전하십시오. 여러분이 사는 곳곳에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천국 누룩입니다. 또 죄의 누룩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바로 그것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버리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지금 누룩을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죄.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누룩은 악한 영향력이다, 누룩은 천국 복음이다, 누룩은 죄다라고 말했는데 7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그렇다면 뭐가 없다는 말입니까? 죄가 없다. 죄가 원래부터 없었던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죄가 없어진 거죠. 그런데 일부러 죄를 끌어당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미련한 사람이죠. 있는 죄도 내버려야 되는데 죄를 끌어다니다니요. 말이 안 되죠.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7절 계속 보시면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 왕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죄도 새로운 죄가 있고 옛날 죄가 있습니다. 자, 옛날 죄든 새로운 죄든 이거 우리가 흥미를 가지고 보관을 해야 될까요? 버려야 될까요? 아주 쉬운 이야기인데 대답을 못 하십니까? 고백을 하십시오. 여러분, 새로운 죄든 옛날 죄든 우리가 이것을 끌어안고 있어야 됩니까? 버려야 됩니까? 버려야 됩니다. 보물이라면 역사적인 유물이건 우리 부모님이 남겨주신 것이건 아니면 보관해야 될 것은 우리는 간직하되, 죄는 옛 것이나 새 것이나 다 버려야 됩니다.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묵은 죄, 오래된 죄는 버려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여러분 8절도 한 번 더 읽어보십시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어떤 누룩? 묵은 누룩. 오래된 죄 가지고는 안 된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 여기도 죄를 말합니다. 악한 죄나 악의가 포함된 죄는 하지 말라. 누룩이 없이라는 말은 또 뭐가 없다는 말일까요? 죄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유월절 떡에는 누룩을 넣지 않았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부러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누룩은 죄인 고로 죄 없는 떡을 먹고 새 사람으로 새 출발하라 라는 뜻에서 유월절에는 무교병을 먹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전에는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지금 시끄럽습니다. 나타나고 총리가 이상한 법을 만들고 이런저런 막 이렇게 자신이 이제 독재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 같아요. 중국의 지금 영향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튀르키의 영향 때문에도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막 데모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뉴스에 통신원들이 이렇게 보고하는 걸 봤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월절 잔치를 지나는데, 유월절 전에는요, 집안에 이스트, 누룩들을 일부러 다 제거해 놓습니다. 보이지 않게. 창고에다나
아니면 주차장이건 아니면 저 선반 위에 아예 부엌에서 식탁에서 먼 곳으로 감춰 놓습니다. 넣지 못하도록. 그리고 6월절 일주일 동안 패스오버라고 하는데 이 절기가 끝나면 그것을 다시 끄집어다가 빵을 만들 때 넣습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왜 빵이 아빠 이렇게 딱딱해요? 왜 이렇게 단단해요? 막 깡깡하니 먹기가 어려워요 하면은 봐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이 출애굽하라고 누룩을 넣지 말라고 했다. 한 교훈이 되겠죠. 여러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다시 끌어들인다면 예수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거죠. 이거 누룩을 다 제하고 정결함으로 순진함으로 진실함으로 주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누룩은 저는 거짓 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단 교리요. 지금 뭐 넷플릭스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뉴스에도 나오죠. 뭐 계속해서 나오는 게 이단들 이야기 나오잖아요. 기독교 복음선교회 근사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실은 JMS, 정명석 이름의 앞자를 따서 JMS 이런 이단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왜 사람들이 이단에 미혹될까요? 제가 주보 1면에다 적었는데 한번 주보를 한번 보십시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왜 그럴까? 첫째는 불안한 마음 때문이다. 여러분, 많은 이들이 삶에 불안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이단들은 아주 손쉬운 그런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해답은 이단들의 가르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 말씀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소속감. 이단들은요, 이 사람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호받고 싶은 그런 마음, 그리고 뭔가 수속되고 싶은 그런 마음, 어딘가 누군가가 인정해주는 그런 인정 욕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 교회 가봐야 알아주지도 않아. 특히나, 에이, 보니까 나 돈 없다고, 나 나이가 많다고, 나는 별로 이렇게 가진 것이 없다고 무시하는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이단에 가면은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마음을 열고 막 쓸개 간 다 빼줄 것처럼 막 환영하니까 여기에 쏙 빠지는 거예요. 세 번째, 새로운 포교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뭐 전도해도 맨날 붕어빵, 그리고 뭐 전도지, 그리고 물티슈, 뭐 교회 오십시오 이런 방법인데 여러분 이단들은 기가 막힌 새로운 방법들을 늘 연구해서 그렇게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봄봄봄 성경학교 같은 거 이게 전도에 참 좋은 기회예요. 아이들 데려다 놓고 부활절 전에 전도하는 행사들도 아이들 마음을 이끌 수 있는 그런 행사예요. 그래서 새로운 그런 전도 방법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도 지금 유튜브로 짧게 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병하는 식구들을 격려하고 재정 축복받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치유 기도가 필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또 그 다음에 제가 지금 관심 있어 하는 것이 뭐냐면 gracefully aging이라는 영어 단어로는 그렇습니다. 우리말로는 은혜로운 노화, 노년 이런 뜻인데 지금 메드피치아 요양병원이든 덕이노인정, 여기 세곡노인정, 개복노인정, 또 저기 백곡노인정 이렇게 노인정들을 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우 아파트 노인정까지 5곳을 지금 가는데 이분들이 정말 마지막 때 은혜롭게 노화할 수 있는 마지막 노년에 우아하게 늙도록 그리고 정말 성공적으로 노하는 데에 지금 관심이 있습니다. 저도 미래가 그럴 테이고 여러분들도 당연히 이제 그렇게 갈 테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면 성숙한 노화를 이룰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많은데 보면은 여러분 이단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방법들을 막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정통적인 방법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은 그들을 만날 수 없어요. 노인분들이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방법들을 전략들을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정통교회 마음 아픈 이야기지만 이런 분열이나 또 혹은 부패 이런 것들 때문에 기성교회에 실망을 느껴요. 그래서 새로운 사상, 새로운 교리를 따라가서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참 정신 차려야겠죠. 5번째, 그럴듯한 거짓 교리입니다. 이게 묵은 누룩이에요. 누룩 조그만큼 들어가도 영향력 확 퍼뜨리듯이 누룩
이게 거짓 진리가 그릇하게 보여도 이것이 확산되면은 악한 영향을 이루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사회 문제가 아닙니다. 종교 문제가 아닙니다. 더 가깝게는 우리 가정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장담을 하는 분들 계세요. 나는 절대로 이단은 쳐다보지도 않을 거야 하는데 누가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단들에게 맞서고 바르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해요. 마지막 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이요,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이걸로 우리 사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럼 무엇으로 산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돈으로 사는 것도, 내 건강으로 사는 것도, 체면으로 사는 것, 내 경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온전한 삶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기도가 필요해요. 전쟁이 있습니다.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기도가 막아줍니다. 전염병이 많습니다. 누가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기도로 막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참 위태위태합니다. 그렇죠? 예, 이게 너무 지금 양극화되어 있고 또 벌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누가 하나로 통합시킬 수 있을까요? 사람이 안 됩니다. 기도할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자연재해가 많습니다. 여기저기서 우리나라도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기도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우리도 어쩌면 전쟁을 겪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국방 예산 가지고 무기를 개발해서 핵무기를 가져다가 우방들을 막 가져와 여기다가 비행기들 막 진열해 놓으면은 전쟁을 막을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전쟁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마지막에 여러분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린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누룩 죄다 버리고 묵은 누룩 더더욱 옛죄 버려버리고 새로운 그런 주님의 떡, 유월절 떡으로 여러분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단에 미혹되거나 거짓 교리에 넘어가지 않도록